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9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주일 성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던 청교도들은 이 질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통하여 확정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회 중에 일곱 번째 날, 즉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아 기독교의 안식일이 되게 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사실상 기독교와 무관한 기원을 가진 명칭들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이교적인 신의 이름에서 나온 그 명칭입니다. 그 일상적인 그런 통용되는 요일의 명칭을 따라 보면 부활 때까지는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부활 이후부터는 일요일, 이렇게 주일을 분명하게 구속사적으로 말하자면 변경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의 날, 구약으로 세버트 데이죠. 그 세버스 데이의 요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화된 것은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중요성을 깨달은 초대교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어디 모여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가령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나서 결정한 그런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마다 이 날이 주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날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날, 구약에서 제4계명으로 명하신 그 안식의 날에 참된 의미를 완성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20장의 십계명이죠.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의 날을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로 정하고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고대하던 구원의 날은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성리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사건의 역사적인 의의를 올바르게 깨달았고 참된 안식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크리스찬 세버스라고 59문답 끝에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the Christian Sabbath.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 일행이 제2차 선교 여행 중간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서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가 예배 모임을 가질 때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로 십계명의 제4계명이 제시하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40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선포된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안식은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계속하여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사실, 즉 가나안을 차지하여도
참된 안식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 대표적인 그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에서 아직 안식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려야 할 날은 장래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번영으로도 그 안식이 온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참된 안식은 오직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께서 오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멀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대망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라던 그 안식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안식에 관한 구약의 약속과 대망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르게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의 그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바로 그 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글로바와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한 제자에게, 그리고 그들을 만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지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 그 구속을 통하여 주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유대인의 그 구분은 따르자면 여호수아 전 선지서부터 주요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시편, 시가서, 케투빔을 말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로 간주했던 다른 책, 이 토라, 느빔, 케투빔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날 부활하신 첫날, 곧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첫째 주일날 밤에 제자들에게 지난 3년간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사역에 근거하여 새롭게 깨우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일이라는 표현은 성경 자체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타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계시록 1장 10절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천사를 통하여 전해받은 그 계시, 묵시,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즉 1세기 말경에 이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간주하고 그것이 구약율법의 안식일의 의미를 개성 발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독교회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동안에 유대 회당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였죠.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가진 구속사적인 의의를 사도들을 통하여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강설을 듣고 성찬을 거행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나를 구분하는 관습을 따른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아주 분명히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계명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율법의 그 완성으로서 주일을 그렇게 예배의 날로 말씀과 성찬 그리고 연보하는 날로 그렇게 지켰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일에 대하여 강조하는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사계명을 설명하는 이 문답들이 제일 많다고 하죠. 그 가운데 한 문답,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왜 유대인처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주의 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느냐, 그것을 특별히 설명하는 문답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청교도 토마스 빈센트의 설명 가운데 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주중에 첫째 날이 하나님에 의하여 안식일로 제정된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첫째 날이 제정된 것과 일곱째 날이 제정된 것은 동일한 이유에서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쉬셨음,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에 근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가운데 첫째 날을 제정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근거한다.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으로 인한 고난의 사역에서 쉬신 날이다. 그래서 그는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것을 더욱 기억해야 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창조의 사역과 연결하여 구속 역시 구속의 완성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이 곧 안식에 기념하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중 첫째 날에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명을 받아.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이 주의 날로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 얼마나 특별히 구별된 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이름이 붙은 날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날,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어떠한 날에 그의 이름을 둘 권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좀 청교도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한 분은 주일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런 것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된 것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더 붙임으로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가리주지 않는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구별하여 잘 쓰되 여러 가지 특별한 교회적인 그리고 경건을 위한 목적으로 잘 활용하되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하고 여기 연결시키죠. 토마스 빈센트는. 첫째 날이 주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주의 날이라고 불리워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복음서나 이 서신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엄명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인 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보에 관한 거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한꺼번에 사도 바울이 방문할 때 그때 급하게 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 즉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마다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저축하여 두어서 연보, 구제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사도행전에서 벌써 유대교와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중 첫째 날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과 예수께서 그때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첫 번째 부활한 날, 첫 주일에 제자들 가운데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8일이 지난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래로 점점 더 이 선교를 위하여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지만 예배로 따로 모이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뗀다.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저에게 강론할세. 그래서 이 예배에 모이는 주일에 이 설교와 성찬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7일을 머물렀지만 주중 첫째 날 이외에 다른 어떤 예배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는 7일의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중 마지막 날인 옛날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주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토마스 빈센트는 그 배경 행간을 읽죠. 만일 그날이 새로 제정된 안식일, 즉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밤중까지 그 강설을 이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도시들 시대로부터 실시되었던 관습을 모두 고려해 보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전혀 거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중 첫째 날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날, 기독교적 안식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한번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신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날이라고 가르치고 실천했던 제네바의 칼빈과 그 당시 잉글랜드의 여러 가지 형편에서 구별된 안식일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라고 강렬하게 느끼고 이 크리스천 세버스로 주일을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강조하였던 청교도들 사이에 사계명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청교도들의 해석을 어, 성경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칼빈 선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종교개혁이 깊어지고 일상생활에까지 개혁의 열매가 맺힌 것은 분명히 제네바를 비롯한 스위스의 개혁교회들이 더 앞섰지만 그러나 주의 안식일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안식의 의미가 풍성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은 청교도들이 바르게 강조한 것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는 영국 청교도 혁명에 불을 당긴 직접적인 원인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소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유명한 제임스 국왕에 이어 그의 아들 찰스도 이 Declaration of Sports를 반포합니다. 영국에서 Declaration 하면 왕이 직접적으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포하는 법입니다. 1617년에 한 번, 1633년에 한 번입니다. 이 법은 엿새 동안 쉴 틈 없이 일하는 영국의 국민들이 주일에는 좀 나가서 스포츠를 즐기며 놀아라.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린 다음 오후에는 잉글랜드의 모든 시민들이 야외에서 놀라라고 선포하는 법이 바로 스포츠 선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백성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시행된 이 법령 때문에 오히려 주일이
그 주님의 날의 참된 의미, 즉 주일의 예배가 크게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배하러 올 때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 들판에 나가서 노을 복장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오전의 예배에 참여하여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배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마치고 나가서 뭐 메이폴 놀이를 하고 뭐 말굽새 던지기 놀이를 하고 주일은 노는 날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자기 부친이 목회할 당시에 잉글랜드 교회의 그러한 만연한 불경건한 모습을 그렇게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스포츠법에 격분하였고 그 후 20년 동안 지속된 청교도 혁명은 잉글랜드의 주일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하여 토요일 저녁에 2~3시간 기도와 묵상을 갖는 모임을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시작했죠.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것이 많은 교회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경건한 삶이 정착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에는 선술집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나가 놀 뿐만 아니라 또 방탕하게 사는 가게들도 다 문을 닫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란 나라가 바로 이 청교도 혁명 기간에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강조합니다. 이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에스겔서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는 언약의 징표다.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청교도들은 주일날, 즉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봅시다. 사바트라는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가면 보름날 15일을 의미하던 아카드어 사파투에서 유래한 사바트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된 것은 출애굽 당시 6월절 니산월 14일 밤에서 15일 낮 출애굽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언어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서 안식일은 본래 출애굽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사바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의 의미도 바르게 해석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안식일 중수와 출애굽 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 해석하는 입장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신 날,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고려할 2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59문답입니다. 둘째는 이 날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 문답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 역사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칼빈과 청교도들 사이에 사계명에 대한 해석 또 적용해서 우리가 이미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사이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든 주의 날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날입니다. 그 날의 주인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 표현에서 주일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그 정신을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기억합니다. 일상적인 일로 율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구약의 민족적 하나의 국가가 교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오늘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는 칼빈의 강조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주일의 마지막 날에서 한 주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로 예배의 날, 성찬을 거행하는 날, 연보를 위한 날,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런 몇 가지 이 중요한 요점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일관되게 흘러내려오는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던 실정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구속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집니다. 그런 변화들 가운데에 여전히 구약 성경과의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주제들이 구약 제사의 희생양을 우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올바르게 드리는 희생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가 와서 성취되었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건치입니다. 그 할례를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구별됨이라는 것을 유아 세례를 통하여 개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도 역시 동등한 의미가 여기서 미리 그림자로 예시되었다가 실체로 분명하게 성취되었는데 이제 그 실체가 오므로 사라진 그 예전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도들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그 정신이 온전하게 개성된다라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된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깨달은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 신약의 기독교회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 13장과 18절과 비교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전도했던 데서 20장에 오면 안식 후 첫날에 따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날 예배의 모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한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 이번 문답에서 우리가 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한 날로 지키느냐, 그래서 분명히 좀 알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 안식교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올바르지 못한 불충분하고 거릇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묵상하면 우리가 오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문답은, 59문답은 이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